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죠. 제국에 강력한 왕들이 있었고 또 역사 속에 큰 제국을 일으킨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힘과 영향력과 존재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 이집트에 큰 왕국이 일어났을 때 고대 시대에 파라오 왕들은 앞다투어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낼 피라미드를 왕들마다 짓도록 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피라미드는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게 불가사의인가? 그 이유는 이 피라미드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운반부터 돌이, 그 지역에 저런 돌이 없는데 돌은 어디서 가져왔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정교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가,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시대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이거를 나름 역사 기록을 써놨을 때 이렇게 나름 연구를 했어요. 30년 동안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헤로도토스가 추정했지만 이것마저도 너무 옛날 시대에 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 방법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의 힘과 권력을 이제 과시하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쌓아올린 돌의 개수가 무려 230만 개라고 합니다. 돌의 무게가, 저 큰 돌이 하나당 평균 무게가 2.5톤이라고 해요. 이 큰 돌 하나씩. 이 큰 돌을 230만 개에 가까운 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제 여러분이 되게 무겁다라고 얘기했던 그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5kg 정도입니다. 3.5kg 정도인데 그거 우리 3,500장 나르는데 뭐 죽겠다, 막 힘들다, 우리는 막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한 3시간 동안 그 연탄을 나르는 것도 너무 이제 죽을 뻔했는데, 연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연탄 3.5kg 3,500장 하루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연탄을 30년간 나르라고 매일 30년간 연탄만 나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왕들의 명령 앞에, 왕들의 한 번의 명령 앞에 왕의 위엄과 왕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동원돼서 이런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쩌면 황제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모양으로 오늘 본문도 역사 속에 어떤 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자, 이거는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당시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전체 정복했던 땅에 함께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인구가 작게는 미니멈 5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 정도까지 이 로마 제국의 인구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모든 로마의 인구를 지금 주민등록 등본을 다 등록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곳에 가서 등본을 등록해라라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황제의 말 한마디 앞에 수천만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위엄, 왕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세상 왕의 영향력에 비해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은 이 제국의 역사,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제국의 왕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는 궁궐도 만들었어요. 궁궐을 지을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는 뭐예요? 결국 자기가 죽고 나서 사는 성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무덤까지도, 죽고 나서 묻힐 무덤까지도 준비를 했는데, 이 땅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는 곳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심지어 태어날 곳도 없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동물들의 똥냄새와 짐승의 냄새와 이 더러움이 가득한 말구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국의 역사 속에 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통해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냈는데, 왕의 왕이다 라고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약간 썩은 내가 나는 완전 누추한 곳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왕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공교롭게 이제 우리 광고에 나갔지만 우리 순태와 혜은 리더의 이제 베이비 아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태어난 지 하루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면회가 딱 돼서 어제 저녁에 이제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8시에 가서 우리 혜은 자매와 순태 형제를 보고, 그리고 그 신생아 이제 또 사랑이를 이제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작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자체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공교롭게 그 하루 된 신생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신생아를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이고 특별히 이 말씀, 구유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태어난 지 하루가 된 아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말 보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하는 그 과정에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묵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를 이제 산부인과의 신생아를 면회하러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기의 청결함을 위해서 요즘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막 다 쓰게 하는 거죠. 아기까지도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그 소독하는 기계도 있어가지고 출입증이 있어야 또 일단 들어가면 막 소독 기계가 막 온몸을 막 소독하는 그것도 뿌려지는 것도 세팅돼 있고 모든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 위생을 철저히 하는구나, 아기에게 저기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심지어 아기는 만질 수도 없어요. 이미 벽으로 분리가 돼 있어. 이미 유리창이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아니 차단이 다 돼 있는데 마스크도 다 쓰고 소독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보호를 하더라는 거죠. 아기와 산모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환경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왜? 아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아기는 너무 작고 너무 조그만한 세균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성탄 예배 전날 요즘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병원을 다녀와 보니까 2000년 전 진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의 이 출생이 더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냥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보호하는데, 아니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생이 뭡니까? 뭐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환경이 뭐 어디 있습니까? 엄마 품도 집도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똥 냄새와 세균과 그 더러움과 그 짐승의, 그리고 그 분비물과 침과 이 모든 것이 섞여서 덕지덕지 붙어 있을 그 짐승이 먹던 말 구유에 왜 예수님을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죠. 똥냄새 나는 곳에 태어난 평범한 목수의 아들. 나는 과연 그렇게 정말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진정한 왕으로 나는 알아볼 수 있었을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였다면,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온 아기 한 명을 왕이라고 나는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또 묵상이 된 게 동방박사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와, 정말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왜? 그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가서 그 정말 비천한 곳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이 성탄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면, 성탄하면 너무 화려하고 왕의 왕이신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은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대단하고 그분이 높아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왕의 왕인 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할 수 있는, 그분을 진짜 구원자와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태어나심부터 죽는 순간까지, 출생과 죽음, 처음과 마지막의 장면, 그분이 계셨던 모든 곳은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이셨어요. 가장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도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메시아라면 이 로마를 무찌를 만한, 로마에 대등할 만한 왕의 모습이어야 한다. 무슨 메시아가 말구유냐, 무슨 메시아가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존재와 어울리냐. 얼마나 이 메시아가 비참해 보였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와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 했지 너. 메시아는 구원자잖아. 너 지금 너 한 사람도 구원 못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비참한 곳에 있는 네가 어떻게 왕의 존재라고 얘기해? 응? 내려와봐. 조롱을 하잖아요. 너도 못 구하면서, 너 한 사람도 못 구하면서 그게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낮은 곳에 있냐? 근데 그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잠깐만 하고 내려와가지고 응? 한 대만 맞자 하고 뺨을 때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분이 잠깐만 하고 내려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성탄은 화려한 느낌이지만 사실 성탄의 실제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해요.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에 정말로 되새기고 고백해야 될 어떤 믿음의 본질의 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구유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치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바닥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클로저를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지만,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낮은 자들, 비참한 사람들, 소외당한 그들을 찾아서 생명과 사랑을 주셨어요. 계속 낮은 곳에서 일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제 인터뷰가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니엘 기도에도, 올해 다니엘 기도에서도 메시지를 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들과 장애우들과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장애우들과 이제 그런 노숙인 분들을 계속 섬기시는 분인데, 이 말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받아서 작은 자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깨달아졌던 순간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자신의 와이프, 지금은 현재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되실 분을 이제 만나러 강남에서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강남 그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서 약속 장소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에 저 앞에서 이제 노숙인 한 분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노숙인을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에는, 그분 너무 춥게 걸어오고 계셨는데 목에는 목도리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목도리는 이제 아내가 되실, 와이프가 될 이제 분이 준 와이프인데, 이 목도리를 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백화점에서 산 한정판이야. 이거는 절대 주지 마.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절대 그 사역하다가 노숙인 분들 만나도 주지 말고, 이건 자기가 꼭 끼고 있어 하고 줬던 목도리였는데, 그분이 오실 때 줄 수 있는 게 결국 이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그 노숙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아저씨 추우신데 이거 하세요 하고 이렇게 목도리를 이제 채워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도리를 받으신 그 노숙인 아저씨가 그냥 그저 이렇게 인사 한 번을 하고 또 조용히 터덜터덜 걸어가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그 한 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분이 조용히 인사하고 가시는데,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분을 돌아서서 이렇게 멍하게 쳐다봤대요. 왜냐하면 그 걸어 조용히 그냥 요거를 받고 가는 그 노숙인 한 분의 모습이 뭔가 너무 예수님처럼 느껴져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에게 주셨던 요 말씀이 더 분명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지금 언제, 상황적으로 언제 한 말이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 이제 내가 떠날 거야. 이제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이제 떠날 건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없을 때 어디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립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 어디서 내가 좀 더 만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답을 내려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도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어.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가면 나는 어디 있냐면 낮은 곳에 있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 있어. 제자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 예수님이 뭔가 그리워졌을 때, 또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 더 누리고 싶다, 예수님 더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너무 생각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제자들아, 여기로 오면 나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소를 예수님이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한 분을 섬길 때 그 한 분을 그냥 목도리 걸어주고 가는 그 과정에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정말 낮은 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높은 데 계시다라면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성공해서 모든 걸 다 얻어서 영광 돌려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너무 조금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세상엔 너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 와서 만나라고, 누구든 함께 하라고 이 세상 낮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낮은 곳에 갔더니,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한 것처럼, 오늘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 흔한 이 성탄의 메시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의 왕이고 존귀와 영광과 창조주이시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왕이신 그분이 도대체 왜 이 구유에 태어나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적은 한치의 우연도 없겠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보낼 때 왜 굳이 구유라고 하는, 똥냄새 나고 비위생적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아기를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가장 비천하고, 해도 너무하시지, 왜 그렇게 가장 낮은 더러운 데다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곳을 향해 가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사실, 그래서 성공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우린 그래서 낮아지고 실패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가난할 때, 심령이 그냥 아주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오히려 이상해요.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기를 얻는 곳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건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채워지고가는 나를 더 보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왜?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상해요. 희생하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그 자리로 가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제 연탄봉사 우리가 또 너무 부끄럽죠. 사실은 크리스마스 하루 우리가 간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온 교회가 그래도 하루라도 나가서 우리 이웃을 돕자라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런 연탄봉사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가도 육신은 힘들지만, 이렇게 정말 여전히 소외되고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기를 전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힘들지만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막 연탄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막 여기저기서 고기 먹고 싶다 막 육신의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고기 먹고 싶다, 막 육신의 탄성이 여기저기 들려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부족한 순간으로 가면 오히려 그곳에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가 금요일에 메시지에서 나눴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 시간, 정금과 같이 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죠.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워서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누워 계실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더러운 곳인데, 너무 냄새나는 곳인데, 그분은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고 존귀한 평화의 왕으로 누워 계실 수 있었대요. 이게 여러분 뭘 위한 이야기일까요? 가장 더럽고 천박하고 냄새나는 죄인과 같은 내 안에도 예수님은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더럽고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의 문제의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전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어요. 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셨기에 가장 더러운 곳에서도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어요. 오늘 가장 낮은 곳 천한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님, 가장 더러운 내 안에도 오늘 거하시는 예수님, 이 성탄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더럽다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 성탄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사랑이 누려지는 우리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